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주의 앞에 모인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사오니 듣는 자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저기 뒤에 좀 낮아서 잘 안 보이면 저부 의자가 있는데 조금 높여서 앉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자리가 좀 서라. 요즘은 쓰지 않는 경상도 사투리 중에 뭐라 그러더라? 가깝다를 개잡다, 또 소잡다 이런 말을 이제 서울 분들이 듣고 대구 가면 개 잡고 소 잡는 줄 안다고. 대구선 그런 말 안 씁니다. 개 잡다라는 말, 가깝다라는 옛날 사투리입니다. 소 잡다라는 말도 소 좁다라는 옛날 사투리. 혹시 아세요, 대구 사람들? 들어본 적 반반이죠. 그러니까 서울 분들이 대구 사람 사투리 농사하면서 개 잡다 소 잡다 그러는데 그 진짜 개 잡고 소 잡는 어쨌든 소 잡아서 미안합니다. 오늘 기기감찬순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암송학교를 이렇게 처음 접하면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이 3030, 303, 303이 뭡니까? 이런 거 질문하시고, 또 암송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시고, 손가락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애들은 참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꼭 강의나 설교 마치면 이렇게 제게 와서 목사님 그거 이 병풍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마치 어떤 식물처럼 이걸 또 이렇게 가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암송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암송 구호로 외쳤던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변나명룡, 롬파리팔 이거 물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고,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방언입니다. 방언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우리가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목표이고, 그렇기 위해서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실천 과제를 주 안에서 항상 힘쓰라고 기기감찬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오죠. 욥도 고난 당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변나명룡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해석하거나 고난의 이유를 찾거나 혹은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욥처럼 의인도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찾으려고 이유를 분석하다가 42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주구장창 논쟁을 했던 건데,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이걸 해석하려고 해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잖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네 가지 자세.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기도 하더라. 나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영적 기상 나팔소리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명은 명품을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간다. 제가 손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제품이 되려면 손이 많이 가더라. 명품 만들기. 용은요, 용광로, 불순물을 태우는 용광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고난 당할수록 순결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흔적이 남아요. 러프하다 그러죠. 혹은 터프하다고 그러죠. 거친 흔적이 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1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의 기에 이르렀죠. 앞에 기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지만 대략 이 정도는 알자라고 해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믿는 게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심어주신 첫 번째 DNA가 기쁨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혈액형이 만약 있으면 A형일 거다. 좀 소심하고 또 막 밀어붙이지 못하고 배려하고 뭐라 했다가도 또 어떡하나 하고 돌보기도 하고 혼냈다가 싸매고 또 참고 기다리다가 폭발하고 또 싸매고 A형일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아재 개그를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언어 유희가 많아요. 언어 유희가 많고 그냥 읽고 있으면 웃기는 장면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참 재미나게 만들고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기쁨이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기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전했어요. 이 죄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늘 죄책감에 매여 사는 거죠. 사형리를 해도 제일 먼저 죄인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의 근본은 뭐냐면 타인을 위한 기쁨이죠.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끝도 없어요.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은 늘 불만족이 있습니다. 늘 부족해요.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고요. 소유를 누려도 더 갖고 싶고 재미를 가져도 더 재밌고 싶은 게 자기를 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는요, 채워도 신기하게 소화돼서 또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한 숟갈만 더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지, 그만 배 터질 것 같다 그러는데 2시간 전에 엄마 배고파. 자고 일어나면 배고파 그러잖아요. 이 배는 만족을 모르는 소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를 위하는 기쁨은요 늘 소진되고 휘발성이 강해서 기쁨이라는 게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복, 기쁨, 타인의 기쁨과 믿음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내용을 우리 빌립보서에서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저기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죽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더 낫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만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고 그들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고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3주쯤 전에 제 어릴 적에 자랐던 모교회 권사님, 저를 가르치고 오늘 신앙에 이르도록 늘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깜짝 방문하셔서 목양실에서 한 20분, 10여 분 앉아 있는 동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한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한 목사 말투 그대로 내가 오래 사는 게 니한테 낫대. 자기가 오래 사는 게 뭐 내한테 낫겠어요. 내가 오래 살아야 내가 니를 위해서 기도를 더 할까 아이가. 한 목사, 네가 가는 데마다 내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한 목사, 내가 오래 사는 게 니한테 낫대 이렇게 말하는데 느낌 아시죠? 그분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거기서 붙여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되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한없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제게도 적용시켰죠. 제가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여러분들에게 낫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낫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는 게 제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세요.
네,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기쁨,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쁨이고 여러 사람들을 보는 게 기쁨이. 음식 차려놓고 아들, 딸, 남편이 만나게 먹으면 내가 그래도 아직 쓸만하다라고 느낌이 드는 것처럼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을 위하는 삶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배는 달라 하지만 예수 믿는 배는 흘러 넘치는 게 예수 믿는 배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달라 하는 배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누가 물으면 줄라고. 그래 엄마나 남편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거 다 남들 위한 거다, 다 줄라고. 한번 따라해보. 다 줄라고. 그게 얼마나 좋은 배입니까?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두 번째 기죠. 두 번째 기는 뭐죠? 항상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것, 이거 기본이죠. 기본이다 보니 기도와 관련해서는요, 익숙합니다. 성경 본문도 자료도 책도 정보도 넘쳐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설명해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바로 기도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아니 실제 준단 말이 아니고 5분 줄 테니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금방 해주고 싶은 말이 막 산더미 같이 올 거예요. 글쎄요 라고 말할 사람 없고,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식사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모른다고 말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안 해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뭔지, 기도한다는 게 뭔지, 어떻게 기도가 능력이 되는지, 이걸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기도라고 하라거나 왜 기도하라고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니 비신앙인이라도 종교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 필립 얀시의 기도라고 하는 두꺼운 책에 기도에 대한 인터뷰가 이렇게 실려 있는 걸 읽었습니다. 대화를 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저는 매일 합니다. 무시로 합니다. 한 번에 대략 얼마쯤 합니까? 갑자기 뜸해지더니 한 5분은 7분은 될 겁니다. 여러분 타임 스토퍼를 가지고 3분간 통성기도를 해보십시오. 통성기도하고 막 지구 한 바퀴 돌고 눈 떴는데 2분 30초가 남았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이 더 길겠습니까? 기도가 더 길겠습니까? 찬양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바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재는 느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느끼진 하지만 자주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글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상당수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만족하거나 기쁨으로 여기거나 하지 못하고 부담과 짐으로 느끼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더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 기도를 아직 못하는 사람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라고 느끼고 있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도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라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한 번을 가거나 두 번을 가거나 그걸 즐거워하지는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비주의나 체험주의 영성가들은 기도의 시간과 분량을 영성을 재는 척도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3시간은 해야죠. 깊게 해야죠. 새벽에 해야죠. 한 달 기도, 작전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 기도 부흥회, 월삭 기도, 첨삭 기도,
하여튼 순삭기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기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을 목회자의 과제처럼 여기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한 걸 알지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고 그걸 어떻게든지 하게 해야 하는 게 우리 숙제처럼 남아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내일 새벽에 이만큼 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안 나오면 다 벌을 받을지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다 부담을 느끼는. 그리고 뭐 그런데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목회자로서 솔직하게 표현하면 길게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게 낫기는 낫습니다. 아니겠어요? 솔직히 뭐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짜투리 시간에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기도하고 작정하고 시간 비우고 금식하고 새벽에 깨우고 밤 12시에 나와서 하는 기도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우리가 무시로 한다고 기도하지만 그 무시로가 항상 한다란 말인데 그걸 무시로 수시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떼놓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 누가 쳐주겠습니까? 이렇게 치면.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다인가? 제가 지금 막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한 분이 원래 불교 신앙을 가졌는데 불교 신앙을 가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로 나온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자기가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어서 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에 가면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도 이 세 종류가 있대요. 하계승이 있고 중계승이 있고 상계승이 있답니다. 이게 등급이 있대요. 하계승은 승법을 불경이나 불법을 공부해서 되는 그런 승을 이제 하계승이라고 하고 또 수도를 해서 어느 정도 입문해서 좀 고조고조 기도 좀 한다 하면 이제 중계승,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 승을 이제 상계승이라고 하는데 이 상계승은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그분을 만나는 분들 산에 가서 이제 그분을 이제 신접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 아주 영험하대요. 그분들이 하는 반야심경을 들어보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해볼까요? 근데 이 성도분이 그분을 만나려고 얼마나 했냐, 뭐 저기 청양산에도 가고 삼도가 접도에 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접도에 있는 그 산에 가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꼭 그분이 온대요.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은 동해, 남해, 서해 세 바다를 한 날 다 겹쳐서 만이산에서 기도하면 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신을 만나려고 가서 봤는데 우연히 아내 따라 교회 갔는데 그 신이 교회에 있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기 세상 사람들이 삼도, 삼면의 바다를 접해서 새벽 2시, 3시, 4시, 5시에 만나서 그 최고로 만나는 신을 여기 오면 쉽게 만나는 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쉽죠. 하나님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가 되니까 4차 산업혁명 이후로 기도도요, 스마트하게 하더라고요. 유튜브 틀어놓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은 또 방언 기도를 매 시간마다 정해놓고 방언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오시면 정한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 크게 틀어놓고 따라하면 방언도 받고 또 틀어놓는 기도, 치유하는 기도, 자면서 듣는 기도, 따라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일각 기도, 한시 기도, 절대 기도, 합쳐서 절대 1시간 기도, 또 책이 답은 기도, 다시 기도, 그러기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고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내어놓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만약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기도 방법을 정답으로 내놓고 있으니 제가 오늘 설교를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기도 이론과 경험, 기도에 대한 유익, 기도 응답들을 듣지만요, 정작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도전은 받지만 잘 안 되는 게 또 기도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응답의 여부를 떠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기도 안 하고 살려고 예수 믿었다. 기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다. 이런 분 없을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기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보니까 식사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한참 먹다가 맞다 그러고 기도하고, 우리 옛날에는요, 저기 좀 보수적인 신앙생활 훈련 받은 분들은 밥 먹다가 기도하는 거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식이에요. 그날은 오늘 밥은 안 먹어야겠다. 내가 내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못 찾나. 오늘은 금식. 밥그릇 치워버렸다고요.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저 북한, 아프리카에서 다 기도하고 그리 먹었던 게 식사 기도였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살리자는 게 기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슬그머니 은근슬쩍,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할 때 식사 기도 잘 안 할걸요? 그냥 식판 올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아멘과 함께 입이 열릴 때 밥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중에 누가 식판 쫙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여기 있는 대학생들 술집에 따라가서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대표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 용기 있는 분들 계세요? 술을 먹되 깊게 취하지는 말게 하시고 집에 잘 돌아가게 하시고 제가 옆에 지켜줄 테니까 나를 이용하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하지만 늘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드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이게 또 정답이 아니니 귀담아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부담만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정답이니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라라고 말할 입장도 아니죠. 아시다시피 저는 영적 세계의 놀라운 비밀을 간파한 사람도 아니고 제 손끝에 사람 고치는 능력이 없다는 걸 대한민국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다닌 때마다 물고기 못 고치는 그 얘기 다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아프다고 목사님께 기도 안 하는 거 다 안돼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더러 아프면 이리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라는 말도 안 먹히겠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끝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웅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 참 좋겠다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사람 암병이라도 고쳤으면 다음 주부터 여기 온 천지 암 환자들만 올 겁니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도 특별히 치유와 신유와 기도 집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다음에 서열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 생활 자체가 자랑이나 능력이 우리의 기도 생활로 전락하지는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잘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적이며 하나님께 얼마나 절박하며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나의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기도라고요. 이번 목요일 날 서울에 가서 수도권 지역 엄마들 모임을 했는데, 완 모임을 했는데 화면으로만 보다가 모이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은데 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보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애 놓을 때 나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여가 아니에요. 주여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눈 뜨고 돌아볼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엄마만큼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간절한 엄마들이 모여 있으니 그게 기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엄마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기도를 하는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표현하는 방법이 기도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고조 기도하면서 신을 부리려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한 기도라고요.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엎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표현할 수 있을 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소리의 크고 낮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할 수 있고 방언을 할 수 없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좀 한다고 하면 전사가 돼가지고 투사가 돼서 저기 주암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오늘은 제가 하나님 거 쇼부 보러 갑니다. 뭐 그래요. 오늘은 제가 나무 뿌리 하나 뽑으러 갑니다. 그래요. 자력하듯이 기도하러 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를 때 40주야를 밤낮으로 올랐는데, 호렙산은요 40일 오를 산이 아니에요. 40주야를 올라서 호렙산에 이르렀단 말은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죽을 힘 다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뗄 힘이 없는 겁니다. 낙심하고 지쳐서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기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나를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절박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인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위대한 수단이 기도입니다.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냐고 그러고 전화기 던져 놓습니까? 엄마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군요. 남편이 배고파서 집에 들어올 아내를 기다리는데 아내가 안 와요. 전화 한 번 하고 끊어두고 뭐 올 때 오겠지 그러고 놔둡니까? 계속 전화해요. 계속 10번 20번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으면 왜 이래 전화를 안 받노 그러죠. 뭐 문자 보내고 나중에 막 스토킹 수준으로 전화를 해요. 근데 아내들은 좀 안 그래요. 아내는 남편한테 전화해보고 안 오면 뭐 때 되면 오겠지, 배고프면 오겠지 뭐 그러는데, 남편들은 꾸준히 전화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감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전화 안 받으면 계속 전화합니다. 왜 이리 전화 안 받나? 그래서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화장실 갔다 왔다. 그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에도 몇 번을 전화하는 게 전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한 번 기도하고 말 일입니까? 계속 절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나님을 스토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뭐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들 하시고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최근에는 강단에서 슬쩍 기도한 건데 하나님 너무 화들짝 응답해 주셔서 취소한 적도 있어요. 여기서 부흥회 가서 부흥회 강단에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이 건물 이거 주셨는데 지금은 상태가 이런데 도로 주시면 안 돼요 하고 부흥회 마치고 나오는데 바로 전화 오더라고. 안 살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요, 우리가 하는 방법 말고 하나님 하는 방법으로 도로 반려했어요. 어떤 기도는 그냥 바로바로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죽어도 기도가 안 돼, 응답이 안 되기도 해요. 거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에 관심을 갖지 말고 바울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를 저는 생각 기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어봤어요.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목숨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간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그냥 생각 기도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찾아보니까 무니아라고 하는데요. 무니아라는 말은 기억한다, 언급한다, 거론한다라는 말인데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뭘 생각하느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해요.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고 얘기하는데 자카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떠올려서 어떤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때 자카르라는 말을 써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뭘 했냐면 생각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기도 제목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기억하면 어떤 기억이 오래 갑니까? 좋은 기억, 순수하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은요, 안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상처받은 기억,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지워버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과의 좋은 기억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감사의 제목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기도하게 하는 기억이 가득한 존재로 빌립보 교인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미운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미운 일들을 생각하니 기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란 말은요,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누구를, 좋은 신앙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99가지 좋은 걸 두고 한 가지 상처를 깊이 묵상하면서 99가지를 지워버려요. 굉장히 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기도하는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기억할 때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 기쁨의 추억들을 생각해내고 분노, 억울, 또 속상한 거, 이것들을 지워내는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해요.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몇 달 전의 얘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그때 말이야, 김 집사, 이 집사, 그때 못 자라고요. 나쁜 거는 자꾸 말을 해요. 근데 좋은 거는요, 기도하게 되더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요, 좋은 생각들 많이 해야 좋은 기도가 나오게 돼요. 자꾸 나쁜 생각을 하면요, 서로 와서 험담합니다. 뒷담해요. 우리가 생각하여서 기도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로 바꾸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도 한 분 권사님 전화 오셔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기도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생각 기도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기도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항상 기도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항상 간구한다 그러죠. 항상 간구. 여기 항상 간구한다라는 항상 파스라고 하는 헬라 말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간구 또는 모든 일마다 간구인데 다른 번역에는 내내 간구한다. 내내 간구한다.
바울은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조금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통화를 하거나 제가 안부를 물으면 레파토리처럼 묻습니다. 저한테. 제일 먼저 교회는 좀 어떻노? 그 다음에 두 분 장로님은 건강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꼭꼭 기도를 해주세요. 한 목사 네 그래 되는 거 장로님들 덕이다. 꼭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장로님 두 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묻는 게 사모는 어떻노? 그 다음 아들은 어떻노? 그게 레파토리처럼 계속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레파토리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건강한지 아니 이것도 순서대로 물어요. 순서대로 대답하는데 똑같은데 똑같이 물으세요. 항상 기도한단 말이죠. 항상 기도한다.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 자기 자녀들, 그 다음 한 목사 니다. 그 다음 출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다. 18명 있다. 몇 명 있다. 이름 그대로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건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점진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한 번만에 치료되는 경우는 없어요. 의사가 이제 그 치료를 하고 처방을 주고 주사를 맞고 나면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약 드셔보시고 3일 있다가 다시 와보세요. 일주일 있다가 와보세요. 일주일 있다가 와서 보면 의사가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 좀 어떻습니까? 묻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렇습니까? 좀 낫습니다. 그러면 약 조절하잖아요. 의사가 그걸 계속 물어요. 저는 2달에 한 번씩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2달마다 가면 2달을 기다렸다가 60일치 약을 먹고 2달 만에 가는데 15초 만에 나와요. 첫 번째 질문, 목사님 좀 어떻습니까? 얼굴 좋아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 그런데 그 어떻습니까? 묻는 동안 종이를 쭉 넘기면 거기 안에 수십 장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에는 제 심장이 어느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점진적인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차트처럼 하늘나라에 이 그래프로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요, 항상 기도하게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점진적으로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점진적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뭐를요? 뭔지를 모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 해줄 수 있는 말이 좀 어떻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좀 어떻습니까? 좀 낫습니까? 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록도를 1988년부터 다녔었는데 대학 때 해마다 갔었는데 1988년도에 처음 소록도 북성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을 때 거기 정오기도선교회라고 있어요. 화요일 12시 되면 교회 앞마당에서 정오기도회를 하는데 이 소록도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분들은 음성 환자지만 이제 이미 병이 진행이 되어서 눈이 안 보이거나 손이 문드러지거나 잘 못 걷거나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육지에 잘 나오지를 않고 못하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였습니다. 정오에 모여서 12시에 기도하면 그 당시 그분들이 그 마당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안내해 주시는 제 대학교 1학년 때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제게 기도 제목 하나 내놓고 가라 그래서 저는 한창수입니다. 제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할 때 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한지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다니는데 그분을 못 만났습니다. 나중에 좀 더 크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고등학생들 데리고 1997년 10년 지난 후에 이제 소록도 동성교회를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창수 목사가 왔다, 전도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내가 아는 이름인데 대구의 한창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이냐? 10년 전에 내가 누나 한지연을 위해서 아직 기도하고 있는데 좀 어떻드노?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지금 권사님이 돼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한번 기도해 주는 걸로 기도 받았다 그런 생각들 마세요. 기도는 하면 진돗개처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그래서 그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지금부터 기도를 하면 순서를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항상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만들어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물으세요. 좀 어떠세요? 오늘도 좀 어떠세요? 물었던 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모이면요,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잘 안 묻습니다. 남자들 모여서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자기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야기하고, 좀 심하면 군대 이야기하고, 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고, 또는 정치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 모이면요, 또 자기 얘기합니다. 주식 얘기는 안 하는데 자식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식. 그리고 정보 공유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집사님 좀 어떠세요? 집사님 좀 어떠세요?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바울이 말했던 항상 기도는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궁금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려고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 모든 기도를 가능하게 한 바울의 기도는 바로 사랑 기도였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거였어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나 제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사랑이 기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효력 정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다가 포기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경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미국에서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응급하게 됐는데 부흥회 갔을 때 만난 집사님인데, 시아버님이 여기서 돌아가신, 평생 예수 안 믿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기력 없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이제 그때가 와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이제 오늘 내일 한다고 해서 긴급하게 오라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면회 시간 딱 30분, 의사와 입구에 다 얘기해서 외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완전 이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왔어요. 일주일 겨우 휴가 내서 30분 시간을 내서 거기 들어가서, 아버지, 아빠 잘 계시죠? 괜찮았어요. 아빠 여기 목사님 오셨는데, 그러니까 고개를 톡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분이 기독교 기자만 꺼내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한참 기도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낙심이 돼요.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간호사분이 하는 말이, 어제 잠을 못 주무시고 지금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이렇게 돌린 게 이게 편한 자세에서 그런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얼른 가까이 가서 귓전에다가, 아버님 제 아들 친구인데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아버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마지막에 고통을 좀 감하시고 또 제가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려고 여기 왔어요. 귀에다 입을 바짝 떼놓고 뭐 성경 찾을 겨를도 없고 뭐 거기 할 수 없어요.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근데 암송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님 따를 텐데 주님 마음에 받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다 했어요.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아멘 하면 좋겠지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다인데 남은 10몇 분을 그 아들이 목사님 먼저 가십시오. 전 아버지랑 조금 더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포기해도 자식은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기도 한번 하고 나오면 끝이지만 자식은 그 끝까지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는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를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거는 저기 갓바위에 가도 돼요. 부처님에게 가도 돼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요. 우리 심장은 뭘로 뜁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심장이 2개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박지성 선수. 어떨 때는 미드필더가 됐다가 어떨 때는 공격수가 됐다가 어떨 때는 수비수가 됐다가 원목 사방천지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튼튼한 선수로 더 잘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사랑이 뜨거워서 육체의 한계를 이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옛날에 여인들이 아들 한양에 보내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었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바빠서 피곤해서 일 많아서요?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 기도 안 하는 걸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기도 안 하는 걸 거예요. 우리 사랑의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은요.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생각 많이 하시고 누구를 떠올려가면서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시고 만날 때는 관심 보이시고 이 모든 게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9절 10절 11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을 덮으시는 한 가지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능력받기 위함이 아니고 응답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랑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이 찬송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 피곤한 인생에 새 힘을 얻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피곤하게 기도하지만 기도가 힘을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항상 기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를 안 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늘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른 되면 자식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 상황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어요. 이 선물 같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처받지 말고 이 생각을 기도로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면 끝까지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합시다. 점진적으로 역사할 겁니다. 어느 날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해야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낙심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불쌍해서 하는 기도는요, 누구도 다 합니다.
여러분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생명 주는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순서에, 기도의 레파토리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기도가 식지 않고 기도가 마르지 않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서로를 향한 기도가 서로 살게 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대화 나눌 때 나눈 대화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이 기도로 레파토리를 이루게 하시고 이 기도를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기도의 루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이 권면을 가지고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모르지 않고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다면 바빠서 피곤해서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사랑이 식어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증인 삼아 기도를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기도로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중에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면서 안 좋은 생각 가득 담기보다 기도의 생각을 가득 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또 303 비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심어줄 때에 어머니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부모님들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부모된 저희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 귀히 쓰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 마음에 새겨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는 마쳤지만 조금 축하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교초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우리 아셨던 임재명 성도님 부부, 그 다음에 신주연 성도님 부부, 김정숙 집사님 부부 같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오셔도 같이 나오셔도 좋고요. 우리 소감을 잠깐 나눌 텐데 잠시만 앉아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저기 박삼숙 집사님 여기 계신데 잠깐 나오셔서 5주간 동안 앞으로 오십시오. 다들 아직 여기는 한 번도 안 모셨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강단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새 가족분들이세요. 지난 5주간 동안 함께 하셨던 분인데 또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고 네. 제가 제일 연장자라 가지고 네, 네. 제가 다 불렀나요? 네.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 한 마디씩 어땠는지, 교회 와서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TV 프로 같았는데 어땠는지 같이 좀 교제 나누십시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교회를 거의 손님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 엠마오 교회에서 이렇게 어서와 처음이지 교회는 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또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뭐 많이 다닌다고 많이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에서 가족처럼 이제 이 교회가 엠마오 교회가 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처럼 와서 가족처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은 박삼숙입니다. 제가 좀 떨려서 조금 적어왔으니까 이거 읽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소목소목하고 낯설음인데 그래도 한 참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참 잘했다 싶습니다. 우선 교회의 질서와 방향과 궁금한 점을 묻고 듣고 나누고 이래 보니까 더 가족이 된 것 같고 또 가족으로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 모임을 가질 때 음식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선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25년 만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되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떨리고 막 교회 나왔는데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하던데 엠마오는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데 되게 헤맸고 지금도 적응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 말씀을 강조하시니까 성경책을 읽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네가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계속 그런 물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 예배 드리지만 어떻게 예배자로서 어떻게 자격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엠마오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누면서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재명입니다.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를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목회 말씀 중에 아내 손잡고 이렇게 교회에 가서 신을 만났다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제 일어서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나 순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교초를 이제 마치고 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집에서 찬송가를 듣고 있고 목회 말씀을 유튜브로 찾아서 듣고 있고 제겐 놀라운 일이고 사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한창수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100번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상소감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할렐루야 얘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가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할렐루야가 될 수 있게 제 스스로를 바꿔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치 않고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도 많은데 그냥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한다는 게 너무나 기적 같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엠마오 공동체 속에서 정말 따뜻함과 주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함께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산다는 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많이 물어요. 교회는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교단은 어떤 게 있어요? 뭐 11조는 해야 돼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여러 질문들 대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냥 기존의 새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많은 질문들을 같이 대화하는 장으로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하고 현장 탐험도 하고 현장 실습도 하고 기존 교인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통밥으로 다닐 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하면 이기도 함께하면 더 좋고 또 계속해 주셔도 더 좋고 김정숙 집사님 또 여기 신주현 선생님 모든 분들이 여기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보면 들을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시기 2시기 1시기는 알았는데 종갓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다음 말을 못하죠. 하여튼 많은 오미들이 신조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 크게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더 도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